사람의 행동은 대부분 이 생각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생각은 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은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이 정할 뿐만 아니라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것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하나의 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올바른 생각은 이 사람의 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게 되지만 이 잘못된 생각은 이 삶 자체를 메마르게 하고 결국에는 생명까지 잃게 되는 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의 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생각 가운데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삶의 영향력을 받고 이게 이 지속되면 삶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이 문제가 생기면 탈출구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만 집중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심신이 미약해지거나 그러니까 질병을 얻게 되는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믿음의 이 사람에게는 이 지나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묵상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사 나로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지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이 소망할 때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하면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이스라엘이 선택받았지만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이 참담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고통스럽고 이 굴욕적인 이 장면들을 생각하면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찢는 이런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서를 또 예레미야 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면 평강을 잃어버리고 복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가 되면 인생에 대한 이 소망마저 잊어버릴 만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28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어서 이 도움을 구하지만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내게 있는 복까지도 다 뺏기게 된다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 처절한 이 마음들은 사실 굉장히 힘든 애통하는 마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 같은데 나는 내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8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이 여호와 앞에 있으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면 사실은 희망이 없는 것이죠. 낙이 없는 것이죠. 절망과 좌절과 어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 소망이 끊어지면 사실 무슨 희망으로 살겠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닫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늘문만 열려 있으면 그래도 그것을 바라보며 이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데 하늘문마저도 막힌 것 같을 때는 정말 암담한 이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끝마저도 놓을 수밖에 없는 이젠 절망이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지경에 지금 이르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소망마저 잃어버리면요 고난이 일상이 되고 또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이 방황 속에서 빠져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은 생전에 이 제자들에게 사실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나니까 이 제자들은 이 두려움 가운데 밖으로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죠. 그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고착됐는지, 아이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왔다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죽은 예수가 이 무덤에 묻힌 것을 끝나지 않고 부활했다는 소식은 있지만, 그러면서 자기들은 엠마오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마음 가운데 고착된 마음이 아니면 예루살렘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을 듣는다는 그런 엄청난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엠마오로 가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 가운데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이 소망 가운데 여기저기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우리 예수님은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이 생각이 완전하게 고착이 되니까 엠마오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 두려움 가운데 고착되거나 내 생각이 다르면 전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세우신다는 이 소망마저도 생각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이 우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에 고착되면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지기 때문에 이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낙심과 절망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에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현재 이 삶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참 소망이 내 안에 생기게 된다라고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깜깜하고 암담하고 망했다, 낙심과 좌절,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기도하는 자들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삶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자의 사람들에게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인자는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라는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게 그래서 참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동정, 자비를 의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고난 속에 완전히 진멸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이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 이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 점령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과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는 이 고통과 아픔을 그 품에 안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지금 바라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롭게 여호와 앞에 소망을 갖고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시간이 흐르면서 헤어지거나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한날을 지금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어제보다 더 힘든 정말 이 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나를 감싸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참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볼 수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기쁨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이 기적은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마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상담하고 하다 보면 이 과거에 이것들을 회상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전에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의 막 감동과 이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싶지만 잘 안 믿어져요. 요즘엔 기도도 안 돼요. 밤에 잠도 안 와요. 고민이 뭐 말할 수 없이 산것 같이 쌓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첫사랑에 대한 그 기억을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하고 나서 약속의 땅에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자기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에 의해서 불신앙적인 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마음가운데 확 들어오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듣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광야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라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불신앙적으로 여호와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이 고난과 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을 더하셔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 만나를 먹이시고 우리가 고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때 메추라기를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이 깨달았다면 회개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40년간 이 광야를 살다가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도 불신앙이 너무 심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뱀을 놓아주시지 않습니까? 그 막 살이 뚱뚱 붓고 이 죽음, 이 사경을 헤매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했다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고 바라보는 자들마다 낫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이 팽배한 그 시대에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죽었고 바라본 사람은 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이 문제에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사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헷세드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소망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얼만큼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고 오늘도 운동력 있고 그 말씀은 신실하고 언약은 성취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시다면, 정말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면, 여호와가 내 아버지시라면 어떻게 이 고난과 역경을 이만큼까지 아직까지도 내가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하는 이런 이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이런 이 부분들에 대해 자꾸 의심이 생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시큰 기도하고 나서도 이 마음 가운데 확신과 신뢰가 아니라 의심하다 보니까 또다시 그 문제에 우리가 늪에 빠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상을 이 세상 가운데 두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헷세대, 이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불신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 속에 놓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여호와 그 하나님을
그 심령 속에서 발견하고서 소망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다시 선포하면서 그의 생각의 틀을 다시 여호와께 집중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 죽음과 좌절과 이 낙심만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펴시면서 광야에 놓인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듯이 오늘 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되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고난은 오히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장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누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고난과 역경이 빨리 지나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르게 내 행동은 여전히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도 모르게 고난과 이 아픔과 슬픔만을 묵상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내가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고 집중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는 현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같은 경우도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이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여호와 하나님 사신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하고 신뢰했더라면 백성들이 도망가거나 말거나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대 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 중에 정말로 이 소망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든 불신으로 선포하든 내가 선포하는 말이 내 귀를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선포할 때 내 믿음의 이 반석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회하고 상담을 하면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사고가 있어갖고 목사님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때는 자기가 자가 진단을 해가지고 무슨 암이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니잖아요. 아닌 것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도 마찬가지 이 환경으로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곧 망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위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오늘도 내 편이시며 내게 능력을 주시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다 보면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이 에너지가 소성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저는 장기 금식하다가 이렇게 거의 보호식하면서 거기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긴 사람인데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말씀도 아니에요. 뭐 성경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이런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릴 때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소망이 됐어요. 얼마나 큰 소망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부터는 한 번도 나는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아빠는 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 큰 불을 일으키듯이 내가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빠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물질을 의지할 수 없을 때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지경에 나를 버리시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반대 정신을 가지고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라는 이 믿음 안에서 선포하게 되면요. 내 이 생각들이 확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과 환란이 오히려 소망이 되어진 것이고 이 고난과 이 역경을 통해서 나를 연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사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를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떠나면서 내 안에서 긍정적인 이 말씀들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어떤 말씀이 필요하냐? 내가 암송됐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암송 구절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1년에 여러분 10구절씩이라도 암송하면 10년이면 100구절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힘이 되어버리면요. 어둠의 영들이 엄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루에 갑자기 몇 시간씩 절대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그냥 한 번 꿇어 앉으면 5시간씩 6시간씩 나는 처음부터 기도했다 이런 할 말이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맡았을 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아주 맹랑한 놈이 있더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예수는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된대. 그럼 이순신 장군 내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믿는다고요. 성경도 성경에 기록됐지 않냐니까 이건 우리나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는 너희 엄마가 네 친모인지 생모인지 어떻게 하냐? 나오면서부터 봤대요. 자기 엄마를.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남의 자식 때릴 수도 없고. 그런 이 아이들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 이 고착된 이 생각들을 가지면 이 틀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이 틀을 못 깨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분명히 주님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루에 1-2시간씩 다 하시는 분들도 이 틀을 못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평안이 없죠. 기쁨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이 기도의 사람은 맡기는 거예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짐, 무거운 짐, 내 인생의 짐,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할 때 자꾸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면 눈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 가운데 고통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매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인자와 긍휼이 크도소이다.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지 못하고 분별력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둠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지혜의 근원이신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오늘 또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로 26절에 보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선하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 고난당하는 사람은 도망하려고 시도하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주님과의 소통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주의 도우심을 얻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이건 기적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 주님과 소통할 수가. 여러분 현재 환난과 역경과 이 고난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신 여호와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환경과 환난과 역경과 이 현재 가운데 내가 묶이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선하시고 또 징벌을 걷어가심으로 인해서 회복시키시고 고통이 아닌 번영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지금 그것을 소망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분이 오늘날 이 코로나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런 선포가 있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복인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정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 소통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깊은 비밀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이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이 관계 가운데 들어가 사랑받고 인정받는 이 자녀로서의 삶.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나누어주는 이런 역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죽하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행할 일을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노세계는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 어떤 환경 어떤 역경 가운데도 그 소망을 잃지 않고 환경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했지만 그것에 멈추거나 머물러 있지 않고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헷세대의 하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과 은혜와 긍휼을 지금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 환경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일은요, 그 끝이 결국은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소망의 하나님, 이 헷세대 이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비와 긍휼과 인자를 더하시는 이 소망의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이 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늘 또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여호와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인생을 그려가시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역경, 어떤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에 집착하거나 집중하지 마시고 이 고통과 이 고난, 이 역경 가운데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세우시는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공동체를 변화시키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헷세대의 하나님 앞에 소망의 눈을 바라보면서 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